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가장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게 되길 바라고 예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부터 집중을 들어갔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정말 새벽을 깨우고 특히 이제 제가 철야를 하니까 그 시간대에 저에게는 좀 중요한 시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한 것, 또 나 개인적인 것, 또 현장을 위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들이 또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중심으로 남편을 또 아내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걸 봤고요. 오늘 볼 거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종은 어떤 부하 직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 상전은 오너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심을 가지고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3절까지 자녀에 대한, 자녀로서 어떻게 되는가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말하고요,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런 그 제사장 같은 역할로서,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 또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축복도 있기를 바라고요.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 유교는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막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든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시는 것은 형통함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은 일반적으로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돼 있고 장수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제 또 4절은 아비로서, 부모로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화내게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무엇 때문에 자식이 화납니까?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특히 아버지가 또 자기 멋대로 뭔가를 해나갈 때, 그럴 때 자녀들은 막 화가 나고 싫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 있는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양육법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양육법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자녀한테 함부로 이럴 땐 막 이렇게, 기분 좋을 땐 저렇게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좀 규모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역시 양육할 때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과 훈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성적인 어떤 그런 IQ, 그 다음에 어머니는 EQ 같은 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종들, 다시 말하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을 대할 때, 특히 오너를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뭘 원할까, 또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이지만 주께 순종하듯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일 때만 잘하고 안 보일 때는 대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다 알고 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참 율법적이고 힘들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편안하게 인정되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9절에는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너나 상전들이 밑에 그 종들을 막 위협하고 또 막 함부로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나 위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상전으로서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담임 목사가 돼야지,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를 해서 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중심은 담임 목사님처럼 정말 중심을 다했지만, 욕심을 부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의 방향과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 또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대한 중심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성령에 서 들어가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의 모습,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직장인의 모습, 또 오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인도받으시고요, 틀어진 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틀어진 걸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많은데도 이 세상이 틀어지지 않냐?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져 버리면 더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 개인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개인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부활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틀린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는 틀어진 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걸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전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년 시절에도 영적인 힘에, 청소년 시절에는 달란트에,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에, 임금 시절에는 성전 건축에, 노년 시절에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제 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막 어떻게 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당연한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주인된 인생,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 원하며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저희들 되기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